요즘 크리스마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나눠주잖아요. 오늘도 선물 받은 거 있긴 있는데 선물 나눠주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물을 나눠주기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선물을 받기 좋아하십니까? 깜짝 쇼를 좋아합니까? 네? 어디에다가 숨겨두었다가 짜잔 하면서 네? 어머머머머 하는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 집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제 그냥 미리 계획하면서 선물이 있을 거면은 뭐 주문이나 해버려요. 주문해가지고 이제 이거 사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끔씩 먼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야, 내가 Thank you for my birthday present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What is it?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네, 그냥 같은 뭐 은행에서 나오고 거기에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원하는 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주시기 원하신 것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요. 가장 하나님께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셨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구약에서 그림자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For instance, 애들이 선물이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날 될 때까지 그 선물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왜? 애들이 와서 계속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고 얼마나 많이 흔드냐면은 맨 처음에 소리가 안 나던 것이 나중엔 소리가 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따가 가보면 좀 찢어져 있는 것도 있고,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와서 또 찾아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머님, 아버님, 엄마, 아빠께서 준비해 주신 것인지, 산타가 갖고 온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는 백성들에게 그 당신의 임재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장면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용 전체에 나오기도 하고요, 예언에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찾아드렸습니다. 먼저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요엘서에서, 선지자 요엘로부터 나오는 내용.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설교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아멘이죠?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그 그림을 한 번 더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그려주었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찾아와 주셔서 영광스럽게 땅이 빛나게, 가장 흔한 땅까지 빛나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집을 완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것을 준비해 주었거든. 진짜 네가 좋아할 거야. 기대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당신의 집을 채워주시며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셔서 그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 고기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그대로 놔둔다면은 예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속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원하셨던 우리의 마음을,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바치게끔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마음으로부터,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겉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억지로 몸을 끌어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내 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가운데 진짜 갈급해하는 그런 표정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표정들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선물을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을 사야 되잖아요. 네? 돈을 내고 사야 돼.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의 선물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려면은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어디 갔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이 반지 갖고 싶어? 그럼 엄청 갖고 싶지? 그래? 내가 줄게. 그러면서 가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등 도는 그 순간 은근슬쩍 빼가지고 야 튀어! 그러면서 도망가가지고 주면은 좋아할까요? 감옥 가지요. 그렇죠? 그건 진짜 어리석은 비유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는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그 값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이 성령의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것은 이미 산 그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한 하나님이 요이 땅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터뜨려 주시는 그 복음 선포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제대로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우리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장면입니다. 가득 채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비슷한 말이 그렇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네? 같은 장면이 아닙니까? 지금 에스겔에서, 요엘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예언했던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날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찾아와 주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장면이에요. 한 몇백 명이 모여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가득 채워주시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성령님을 받고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날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임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서 이제 번성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그 날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 새 창조의 시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명한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잠깐 접어두시고 일단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묵상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그 예언 실천의 그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그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그 성령님을 받을 때 무슨 신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슨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분을 모신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부가 아니라 성자가 아니라 성령이 찾아온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을 실패했다고요? 예,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잘했습니다. 예? 그게 틀린 설이거든요. 성령님을 영접할 때 성부, 성자 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고 내가 직접 찾아와 주겠다. 그것은 주님의 그 미래에 있을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고아로 놔두지 않고 내가 찾아와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같이 너희와 거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안에서 we will make our home in him or in her. 그거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만 영접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만 영접한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를, 끝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창조주를 영접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Alright. 그러면 여기에 그 교회에,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습에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사 방언이, 요즘 말로는 터졌다고 그러죠. 네? 왜 방언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방언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거는 세 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여기에서 사모하는 그런 내용, worship, oneness, witness, 예배와 하나됨과 증거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은 11절, 제가 한국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이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한 두 개만 읽겠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서 내가 두 가지 나라 말만 했지만 여러 나라들이 여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나라들이 지금 오순절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한 것을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 이 예언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모든 창조의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체험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체험하고 더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어떤 경험을 사모하다가 그 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은 어디에 가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찾다가 성경대에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관심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성령님으로부터 흔들림을 받고 싶고 성령님으로 웃어보고 싶고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보고 싶고 저렇게 보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냄새 맡아보고 싶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 체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체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worship.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oneness. 바로 여기에서 여러 각각 나라가 자기의 언어로 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하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예전에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아세요? 구약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거 혹시 주일학교 때 누구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흩어지기 싫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런 건물, 많은
과학자들이 그 건물이 별을 보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별 볼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결국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그런 건물을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별들 보고 하여튼 서로 같이 이렇게 대화하며 중심을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건 안 되지 그러면서 언어를 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언어를 주실 때, 이번에 방언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완전히 바벨탑을 거꾸로 해버리는 네? 뒤집혀 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트러 버렸지만 이번에는 방언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외치는 그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잖아요. welcome.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잖아요.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 방언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이 같이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또 보면은 이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서 그것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귀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떡도 같이 나누고 재산도 같이 나누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모습은 하나됨의 모습이다. 네, 성령 충만의 모습은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 네 은사, 네 성령 은사, 내 성령의 은사, 너는 방언도 못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가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은사를 통하여,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치료의 은사를 통하여, 가르침의 은사를 통하여, 섬김의 은사를 통하여, generosity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잘 자라나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지 서로 자랑하기 위하여, 서로 새로운 체험하기 위하여 어떤 마약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좀 뒤어봐서 좀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사랑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지키며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이렇게 베푸는 present,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아쉬운 점도 얼마나 있지요. 더 자라나아갈 수 있지요. 더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오고 가는 그런 generosity, 제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소식이 들리는,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분위기인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이런 경우도 있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몸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집에서 전화로 신방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노트를 써서 교인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교회의 모습, 여기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보이고 우리에게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witness가 나오고 있는데, 그 witness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모습이 이루어 나아갈 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요일서를 이용하여,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이용하여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됨의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교회를 칭찬하며 그들이 그이들과 함께하여 교회가 커지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건물로 부흥하려고 하지 맙시다. 파킹 스페이스로 부흥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냥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뿐이지,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attract 하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일 뿐이지, 이것 가지고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성령 충만의 하나됨의 모습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이 교회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질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 주님이 시켜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며 그 성령 충만의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개인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 때도 있고 갈급한 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갈급하지만 그 갈증이 축여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십시오. Ask, seek, knock. Keep asking, keep seeking, keep knocking.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자녀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귀한 집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새로운 체험도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더 체험하고 더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 용서의 감격, 그것을 느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외에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다른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해가지고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성격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미 체험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는 것은 딱 한 번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10번, 100번, 10,000번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성경 말씀 볼 때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그런 적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서 갑자기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이, 그렇죠? 내 자신도 봐도 너무나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럴 정도로. 그리고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을 한꺼번에 그렇게 더 뜨겁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평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성령 충만의 성찬식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도 사도 바울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은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한꺼번에 3,000명이 돌아온다는 그 말보다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은사로, anointing으로 가끔씩 그렇게 된다는 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매번마다 조금씩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조금씩 내리고 있는 그 이슬이 있지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